여러분, 저는 오늘 유두고의 죽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많이 보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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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정말 궁금한 사건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저에게도 오늘 하나의 사건을 파헤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유두고란 청년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얼마나 졸리면 조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졸까요? 그런데 오늘 한 청년은 이렇게 졸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졸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9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펴서 읽는 장수는 성경책은 이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우리 성경책 안 찾아본 지 되게 오래됐죠? 자, 성경책 좀 찾아주세요. 여기 농인분들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찾으신 분은 수화로 읽으셔도 되고요. 또 음성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어나 보니 죽었는지라. 이 유두고란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 청년은 왜 졸았고 왜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운명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유두고의 죽음, 그 죽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두고 사건의 발단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유두고는 어째서 이 걸터 앉는 그 창문에 걸터 앉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 장소에서 걸터 앉아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그곳에 찾아갔던 것일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십니까? 트로이 목마. 여기 옆에 보면 이 목마 보이세요?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 목마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드로아라는 곳은 AD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터키 지역, 터키 북부 지역,
혹은 여기 터키 보이십니까? 터키. 여기 드로아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터키 위쪽으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된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밑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다. 라고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 답답해하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게도냐에서,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너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최초로 복음이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이어지는 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배운 곳, 그것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 고린도까지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처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가운데 다시금 자기가 돌보았던 그 교회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드로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 며칠을 머물었어요? 며칠을 머물렀다고 적혀 있나요? 드로아에 며칠이요? 1회가 며칠이죠? 예,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유독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유독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중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말을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어디요? 윗다락. 좀 더 밑에 보면 윗다락이 몇 층이냐면 3층이었어요. 3층에 불을 많이 켜고 거기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바울과 누가와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때는 언제예요? 유두고가 이 장소에 이 모임에 갔던 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일까요? 일요일인가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금요일인가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이라고 해요. 그럼 토요일 해 지면 뭐예요?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첫째 날. 네. 저희는 지금 24시간이라는 로마의 이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오늘 해 질 때까지죠. 그럼 해가 지는 순간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째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인 거죠. 네, 토요일 저녁. 첫째 날이 되었죠. 안식 후 첫째 날. 네. 안식 후 일요일도 안식 후 첫째 날인가요? 맞아요. 안식 후 첫째 날이. 일요일 해가 지면은 어떻게 돼요?
둘째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해가 진 이후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해 진 후 저녁. 그들은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다고 얘기하죠? 떡을 떼려고.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자,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가 언제, 안식 후 첫날 어디서 모였나요, 이들이? 여기 보면 3층 다락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집이에요. 누군가의 집. 이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아니에요. 어린이반, 청년관 아니에요. 이 다목적실 아니에요. 농아인 쉼터도 아니에요. 허름한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좋고 화려한 성당에서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누군가의 집에 또 모였어요. 그것도 다락에서요. 다락이 좀 넓었죠? 넓었나 봐요.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앉았기 때문에, 창문가에 앉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불편한 장소라 할지라도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떡을 뗐던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년에 2번 하죠. 성만찬 예식, 성찬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족 예식과 성만찬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어째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안식일날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강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토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강론이 무슨 뜻이죠? 라고 여기 누군가 또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또 바울이 설명해주고 그럼 우리가 오늘 떡 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담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던 이날 밤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이 이 안식일 해가 지고 나서 모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 떠오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모임은 누군가 마련한 정기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꼭 가야 되는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떡을 떼고 싶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안식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앉아있는 분들도 몇몇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분명 예수님을 만나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안식일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 드로아의 사람들처럼 안식일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에서 잊지 못하여서 사무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우리 한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함께 안식일에 나눴던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설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아쉬워서 모이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지나도 함께 나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남아 있을까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떡과 피의 이야기가 안식일이 지나도 그 저녁이 되어도 우리에게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이 오늘 안식일이 지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도 또 한번 생각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다음 안식일이 너무 그리워지는, 그리하여서 헤어지지 못해서 우리 만나서 좀 더 얘기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는 그런 그리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훌륭한 교제가 있었던 이날 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잊지 못할 가장 끔찍한 일과 함께 그 너머에 더 기억에 남을 감동과 위로의 기억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20장 8절 읽었었죠. 20장 9절 읽었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디에 걸터 앉았다가요? 어디에 걸터 앉아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어요. 좋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창문에 앉아서 좋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졸았어요. 네. 이렇게 졸았습니다. 창문에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창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아이고, 바울이 설교를 더 길게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참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디에서 떨어져요? 여긴 지금 3층입니다, 여러분. 3층. 저희 교회가 몇 층이에요? 4층이에요. 그런데 3층이라 적혀 있는데 아마 다락이니까 4층 정도 됐을 거라는 얘기도 해요. 자, 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저희 교회 저 창문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기서 졸고 있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 가득 차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그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누굴까요? 이 유두고는 여기 왜 왔을까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이 이름을 봤을 때 그 이름이 하층민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이름 없어요, 그죠? 오늘날은 그런 이름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름만 봐도 쟤 천한 신분이야. 좀 신분 좀 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쓰는 이름 중에 유두고란 이름은 이 흔한 이 노예 혹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의 직업은 아마 막노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유두고는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자, 청년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세에서 40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 이 청년이란 말의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의 뜻이 24세에서 40세 남자를 칭하고 있어요. 40세까지 자, 40세 넘어서 청년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오래 사니까요, 저희가. 자, 어쨌든 이 24세, 40세 정도 되는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예나 어떤 힘든 일을 하는 직업이었어요. 여기서 힘든 일을 하시는 직업 가지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네. 저도 옛날에 힘든 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막노동 해보신 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자, 막노동 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못해도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5시요. 왜냐하면
인력 사무소에 5시 반까지는 가야, 집이 가까울 때 얘기입니다. 5시 반까지는 가야 좋은 곳을 얻을 수 있어요. 속칭 땡보라는 것을, 아사바리? 뭐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나고 빨리 갈 수 있는 거. 어쨌든 5시는 돼야 돼요. 5시에 눈을 떠야 돼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아니면 4시 반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못해도 5시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6시나 되면은 일이 끝나요. 5시에서 6시 되면 끝나요, 일이. 자, 그럼 몇 시쯤 졸릴까요? 몇 시쯤 되면 졸리겠습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8시만 돼도 졸리기 시작합니다. 8시 반이면 막 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졸려. 왜? 고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컴퓨터 일하는 것도 힘든데 육체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유두고가 모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에 품꾼 이렇게 포도원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를 땄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안식일이 지났지만 이 바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적당한 자리를 찾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여긴 자리가 없었어요. 네. 여긴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여긴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저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셔. 안 되겠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지. 해서 결정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창문이에요. 창문. 저기에 자리가 있구나. 저기 앉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해서 창문으로 갑니다. 창문으로 가서 딱 걸터 앉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씀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7시 반, 8시 반, 9시,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졸고 졸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려요. 유두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뜨거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유두고 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가 이렇게 졸았던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갔거든요. 그는 영적으로는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단지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 육체의 힘든 일들이 있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가에라도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다음날 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일 가야죠. 다음날 또 일 가야죠. 저희 장인어른은 힘든 일을 하시는데 정말 일 가시기 위해서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도 안식일 그 피곤한 이 사무들을 다 보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어쨌든 이 유두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소망 갈급함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또 4시 반,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겠다고 창문에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 5처녀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유두고를 쳐다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그가 졸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가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이내 무슨 소리가 나요? 쿵! 네. 사람이 3층에서 떨어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거기 방음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네. 방음이 안 되는 곳입니다. 쿵 소리가 저희 농아님께서 안 들렸을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쿵 소리가 저희 농인분들 아마 이렇게 보다가 누가 갑자기 없어졌네? 라고 느끼실 정도의 어떤 그런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겨우겨우 졸음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창문에서 떨어져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려고 내가 창문에 앉았는데, 조금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내리셔도 됩니다, 온도를. 창문에 앉았는데 무슨 일이 나요? 죽어요. 유두고가 죽어요. 아이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와, 죽음을 당하다니. 누가는 7일간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왜 하필 이 유두고가 죽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왜 하필 유두고의 이야기를 적어둔 걸까요?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유두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자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이 설교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1,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 적당히,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성도,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죠. 꼬집어서라도 깨어났었어야죠. 아이고, 졸리면 차라리 저기 가가지고 좀 안 보이는 데서 잠을 잤어야지. 아유, 유두고 잘못한 거예요. 성도 3,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지. 아이, 하필 창문에 앉아. 누가는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된다는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 기록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은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적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졸릴 땐 과감하게 안 보이는 데서 가서 자든 그냥 자! 안전한 곳에 자! 이 말 하려고 누가 기록했던 것일까요? 어느 한 성도가 마지막으로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기 위해서 그는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자, 그래요, 바로 내가 그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떨어져 죽었고, 누가는 그 일을 절대 뺄 수 없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참새도 아무렇게나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두고의 죽음을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졸고 있는 한 연약한 영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자, 예배 시간에 졸라는 건 아니에요. 졸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어떻게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다락방에는 유두고만 졸고 있었을까요? 과연 다락방엔 유두고만 졸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락방엔 지금 말씀이 열기로 뜨거워요. 말씀이 열기로 뜨거울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뭘 피워놨어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피워놨어요.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면 어때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계속 지루하게 계속 이어지면 어때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유두고만 졸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두고만 졸았던 게 아닙니다. 유두고만
이런 천한 일을 했을까요? 노동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뭐예요? 졸고 있었어요. 많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유두가 쿵 한 소리와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유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그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하지만 그가 쿵 하고 떨어졌을 때 함께 졸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났을 것입니다. 모두 깨어났어요. 안 깨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쿵 했는데 그거 심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조는 자들이 깨어나 보기를 원하십니다. 쿵 떨어져서 그 떨어진 그 모습을 졸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어떤 모습을요? 그의 처참한 모습이요? 그 아주 안타까운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겨우겨우 말씀 들어왔는데 죽은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모습 너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깨우시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달려가요? 누가 달려가요? 바울이 막 달려갑니다. 이건 달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라는 말이요, 원문에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쿵 하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제일 깜짝 놀랐겠죠. 왜요? 바울은 누굴 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유두구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죠? 근데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잠깐 눈을 돌린 순간 쿵 했겠죠. 그죠? 아니면 또 빨리 깨웠겠죠. 그죠? 위험해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렇지 못한 순간이었죠. 바울도 했는데 보니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해요? 바울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몸을 안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처럼, 과거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려 살렸던 것처럼 바울이 엎드려서 그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안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란 피우지 않아도 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안 죽었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정죄는 사망이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할지라도요, 졸다가 죽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깨어나길 원하셨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졸시기 바라요. 졸더라도요. 그런 자에게는 분명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졸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 영상에 보면 10여 명의 학생은 무대가 달고 있는 곳에서 공연을 보려고 인근 건물 1층 창가에 설치된 높이 1.6m
이하로 추락한 겁니다. 여대생 2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어디서 졸고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졸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힘들어, 난 고난이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졸더라도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는 사람은 이런 꿈을 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졸더라도 어디 안에서 졸라고요? 어디 안에서 조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조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 안에서 졸기 바랍니다. 만약 조는 일이 있더라도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강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야기했다는 말은 강론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호밀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가 죽고 살아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살아난 그 청년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사진인지 아십니까? 자, 2014년입니다. 저희 장애인 장막회 때예요. 경주예요. 그때 날씨가 이랬어요. 여기 구름 보이세요? 구름, 먹구름? 바다가 까매요, 그죠? 이 파도 보이십니까? 네. 보이세요? 좀 작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을 했어요, 저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 지금 비옷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강희수 집사님이신데 비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가 왔어요. 날씨가 좋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이런 날씨였어요. 어두컴컴한 날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침례를 주려 하는 그 순간 너무나 신기하게 갑자기 구름이 걷힙니다. 주변에 구름이 막 있었는데요. 침례식 하는 그 장소에 마치 예수님께 침례 받으신 그 장면, 그 그림 아시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곳에만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적적인 일.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해도 너무나 감동적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유두고의 일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죽었는데 누가가 얘기해요. 죽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딱 보고 죽으면 죽은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와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 그들은 부활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지,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유두고는 아직 완전한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림의 때에 완전히 부활할 거예요. 그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졸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셔서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고 처절한 운명의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이야기로 바뀌어요? 희망과 소망과 위로의 이야기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악의 절망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최고의 위로를 얻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오셨을 때의 마지막 나팔 순간에 모두 깨어나는 그 부활의 장면에 우리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떠들지 마라, 좀 조용히 해봐,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 하고 깨우는 그 순간을 우리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며 죽는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는 더 이상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안식일이 지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고 싶어서, 또 한 번 만남을 가지고 싶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더 진지한 생활, 그런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는 일 없이도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